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은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는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이 됐고요. 대상이 누구냐? 수신자가 거기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우리가 이거를 디아스포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주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던 백성들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이제 제자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다 120문도라 그럽니다.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 120문도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제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박해, 핍박, 로마 정부의 정치적, 군사적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흩어진 백성들인데, 디아스포라인데,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 처음에 2절에 보면 시험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 보세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시험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시험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도 시험이 오고요, 믿음이 좋아도 시험이 와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이 시험 받을 때 절대로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처럼 아니 뭐 권사님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을 받으면 기도가 부족해서, 물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 좋아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고 있는 자체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이 시험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에서 당연히 시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을, 여러 가지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받는데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냥 기쁘게 여기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첫 번째 자세가 뭐예요? 기쁘게,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시험 들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하라. 그 다음에 그 이유가 있어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4절 두 번째 자세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4절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시험의 목적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다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믿음이 올 수 있으나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 시험은 허용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도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에게 허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시험은 하나님의 허용 섭리 중에 하나인데 그 목적이 뭐냐? 4절 다시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이 말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시련 그 줄고 놓으시고요. 거기다가 훈련이라고 써놓으세요. 훈련. 너희 믿음의 훈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없는 인생 없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걸 시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시련, 훈련. 시험은 그것은 곧 훈련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계급을 잘 몰라요. 근데 후방에서는 대위 그런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전방에 가니까 대위가 보통이 아니더구만요. 그 계급이 그냥 계급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병교육은요, 그렇게 세지가 않대요. 그리고 정신교육이나 이런 지휘관으로서 소양 교육이 많지 않대요. 사병교육은. 그러나 장교교육은 굉장히 세요. 그리고 길어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급장이 달리니까 계급장에 맞는 사역을 하더라니까요. 계급장에 맞는 사역. 훈련이에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여러분, 평신도가 당하는 시험과 목회자가 당하는 시험은 질이 틀려요. 질이. 또 그런 건 아니지만 집사님에게 허용하는 시험과 권사님에게 허용하는 시험은 질이 틀립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허용하는 시험과 이제 오래 예수 믿은 성도에게 권사님이나 집사님에게 허용하는 그 시험은요, 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권사님 정도 돼가지고 시험 받아가지고 낙심하면 훈련 잘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나 다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경우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그 양태가 다를 뿐이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에게 시험 받는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욥의 친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의 친구가 되지 마세요. 응? 시험 받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 왼팔 하나 없는 목사님이 요즘에 많이 활동을 해요. 이분은 중학교 때 이 팔을 잃었대요. 지금도 이 팔이 하나가 없어가지고요, 왼쪽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쓰다 보니까 막 굉장히 아프대요. 밤이면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에 막 이런 팔이 그냥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부흥사대요. 밤이 되면 아파가지고 절절절절 맨다잖아요. 하루는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죠? 그래, 그분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목사인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묻는 게 그게 우문이지, 속으로만. 그럼요, 믿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한쪽 팔 없는 거 하나님 거기서 고쳐줄 수 있는 걸 믿죠? 그럼 믿죠. 당연히 믿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이렇게 묻더래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목사님에게 팔을 고쳐주신다고 하신다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팔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지금도 이 한쪽 팔이 아파서 오른쪽 왼쪽만 쓰다 보니까 오른쪽이 저녁에 되면 욱신거리고요. 지금도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예요. 교회도 커요. 한쪽이 아프니까 하다 보니까 허리도 이게 그렇고 목 디스크 있고 허리 디스크 있고 막 이렇게 틀어졌다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도 이거를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왼쪽 팔 하나 없는 게 자기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이 그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을 때 그거를 형통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만사형통이라고 말해요. 만사형통은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사형통하게 안 하세요. 만사형통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보셨어요? 만사형통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뭔가 하나님 남겨두신 게 있어요.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자신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남겨두신 부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그런 겁니다. 연민의 종에 빠지지 마세요. 나만 이렇게 어렵다고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정도의 차이고 양태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시험이 나를 나되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거기다 지혜에다 줄거 넣으세요. 이 지혜는요, 무슨 지혜냐?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제 앞에 지금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을 중단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초신자급의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신자급밖에 안 돼요. 초신자급입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시험이 없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시험이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지금 시험이 와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하나님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저 강남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 목사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믿음 좋은 줄 알고 장로 남편 만났더니, 믿는 집 남편 만났더니 여러분, 장로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래요. 그분이 가보니까 엉터리더래요. 의사인데 엉터리더래요. 근데 사실 그때 서울대까지 나오고 그 집이 괜찮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교 다닐 때 결혼하기 전까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혔대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요. 아주 그냥 서울대 나오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그 부잣집 딸이요. 맨날 가서 맨날 걸레 빨아가지고 그 큰 집 맨날 청소했다잖아요. 맨날. 남편은 믿음도 없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분 말하기를 그때 자기 성경 보는 눈이 열렸대요. 지금도 극동방송 8시에 보면요, 김양자의 큐티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와요. 큐티 방송. 우리나라에서 큐티를 가장 먼저 도입한 분 중에 한 분이 김양자 목사님이에요. 언제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구박받고 남편 신앙 엉터리라 고민되고 갈등되고, 참 말이 아니죠. 그 부잣집 딸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추는데 그 매일 걸레 빨아가지고 그것도 지금이야 이렇게 뭐 진공청소기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 꿇고 다니면서 걸레 빨고 마루 이거 막 그렇게 했다잖아요. 마루 닦고 맨날 그거 밥만 먹으면 그거 했다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훈련 기간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이분이 3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말했어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 큐티하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그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 가든지 별 사람 다 있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들 교회도요,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별 사람이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다 똑같다. 누가 목회해도 별스러운 교회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근데 그분이요, 3기입니다. 유방암 3기. 수술하고 항암하는 동안만 강단을 비웠고요. 이 모자 항암하면서 모자 쓰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요. 자기 암이라고 나 유방암이라고 3기라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럼 나 슬프지 않다고 겁은 난다고 내가 사실은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는 거 몇 번 들었어요. 봤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성경 묵상의 큐티의 1인자입니다. 그분이 무슨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겠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시험은 피하면 안 돼요. 시험은 부딪히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간혹 보면 제가 LA 가보니까요. 한국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LA 미안합니다. LA에서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미안한데요. 제가 본 거예요. 제가 가서 집회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본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피해 왔어요. 도피. 사업하다가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거기에요. LA. 한국 사람이 많으니까 100만 명이니까 영어 한마디 못해도 다 살 수 있어요. 마트도 다 우리말로 돼 있어요. 영어 한마디 못해도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도피해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제 속으로.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께 지혜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해서 극복하고 이겨야지. 그럼 거기 오면 그거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도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들겠습니까? 네? 저도 사실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사실 제가 남만큼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25살 이전부터 제가 교수한 사람인데 그 밖에 나가면 그래도 참 알려진 사람인데 교회가 300명을 못 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못 졌잖아요. 그럼 이거 세는 아닙니다. 이거 우리 산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참 그 교회의 교인 수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디 가면 안 물어보면 좋은데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참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젊을 때라 그런지 그렇게 그것이 참 스트레스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좀 옮겨주세요. 제가 저보고 온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옮겨주세요. 그래서 큰 교회 가려고 정말 여러 번 애를 썼었어요. 정말로. 미안하긴 한데 그때 어리석게도.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야 어디 가면 별 수 있는 줄 아냐. 어디 가면 특별한 거 있는 줄 아냐.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어디 가면 특별한 거 아냐. 여기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이것도 만족한 줄 알아. 그때부터 저는 이것도 황송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황송하죠. 정말 황송하죠. 그때 그랬어요. 젊을 때 죄송하게도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근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무슨 지혜예요? 시험을 이기는 지혜. 그래 김양재 목사님이 쓴 책이요. 요즘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사서 꼭 읽어보세요. 7월에 여러분 우리 추천 도서인데요. 김양재 목사님 암 3기입니다. 유방암 3기예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때 유방암 앓고 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뜻있는 그리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어록들을 다 모아서 이분이 쓴 요 근래 나온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그런 책입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책입니다. 두란노는 7월에 우리가 읽을 책인데요. 그 책의 이름이 다 뜻이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지금은 시험인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고통인 것 같고 지금은 참 그게 실패인 것처럼 보여나 그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지혜 구하면서 이제 그러노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아하 이것이 훈련이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부끄럽고 힘들고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염려하고 방황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죠.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옛날 얘기할 때가 옵니다. 옛날 얘기. 제가 옛날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지나온 얘기. 그게 다 훈련이었어요. 저도요. 그 훈련 과정을 거쳐와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뜻 있는 깊이 있는 그런 옛날 얘기를 간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시험이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지키다가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믿음의 인내가 아름다운 시련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시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허용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순간순간 이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시험을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에게 정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탓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허용 섭리를 바라보며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